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로 24절 말씀, 신약성경 28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삶이 주님 주시는 행복감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다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월요일이 또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에 하나님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힘차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로써 이제 고린도전서,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인사이고요. 첫 번째로 바울은 이 글이 친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편지는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대필해 준 것이 많습니다. 바울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성경, 바울이 썼던 다른 성경들도 대부분은 다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불러주고 그것을 받아서 적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편지들을 계속 써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끝내면서 이 고린도전서만큼은 꼭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고 있다, 다 쓰지는 않았지만 이 마지막 인사만큼은 꼭 자기 손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이 바울은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사람의 집입니다. 그 사람의 집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을 편에서 고린도의 상황을 자세히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집의 종들이 고린도에서 왔나 봅니다. 교회의 그런 심각성을 듣고 난 후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글은 꼭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의 상황,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에서의 지금 바울의 상황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가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주로 우리 이 바울이 쓴 편지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축도로 끝납니다. 그것이 바울의 쓰는 편지의 형식인데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늘 이렇게 마치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 고린도에서만 유일하게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과 같은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고요. 하지만 어떤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보다 더 아프고 더 어렵습니다. 저도 아들이 셋이 있지만 똑같이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아이들을 이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할 때면 더 마음 아프고 더 미안한 아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지금 그가 얘기할 때도 고린도 후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는 들어갔을 때 자기가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처음부터 아주 특별한 교회였고, 그 특별한 교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제는 그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님도 세워지고 성도들도 든든히 세워졌는데 멀리서 듣는 소식은 바울의 마음속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아프고, 어쩌면 현재 지금 바울의 상황, 에베소에서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만큼 그런 소식들을 들었던 것이죠.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제 속으로 낳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제가 개척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던 교회를 떠나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소식들만 참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조금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가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사랑해서 전도하고 키우고 기도해줬던 그 성도들, 그 교회들이 만약 고린도 교회처럼 계속해서 이 어려움들을, 소식들을 제가 듣게 된다면 아마 바울처럼 잠 못 이루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내가 다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라고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직접 손으로 써서 너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라고 적으면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참 따뜻하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데,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눈에 거슬리는 말이 또 나옵니다.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저주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고 있는 저주와 우리가 느끼는 저주라는 말의 뜻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안 되기 바라면서 하는 말이나,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종교적인 주술 같은 것이기 때문에 듣기에 거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바울은 고린도에서 편지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잘 은혜롭게 나아가다가 왠지 무서울 수도 있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끊고 가야 할 것은 단호하게 끊고 가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이판사판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인데요, 불교에는 이판승과 사판승이 있다고 합니다. 이판승은 이를 따르는 사람이고 사판승은 사를 따르는 사람인데, 이라는 것은 이치를 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판승은 불교가 가르치는 이치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진짜 불교인이죠. 그런데 사판승은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따르지 않고 이치를 따르지 않고 일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판승이라고 부른답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늘 문제를 만드는 그런, 어찌 보면 거짓 불교인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애썼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늘 문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오늘 고린도서에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 저주하고는 좀 다른 뜻입니다. 이 저주의 뜻은 그냥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버려 두는 것,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저주는 망하기를 바라고 고통받고 아프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나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구원이신 우리 인생에서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 끝에 우리 주님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이것은 소망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며 편지들을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삶을 완전히 덮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없으면 죄의 법이 우리의 삶을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망의 법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부터 12절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더 이상 사망의 법이든 죄의 법이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의 고린도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고린도 교회가, 상처가 많고 아픔 많은 그런 교회가, 어찌 보면 우리 시온성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에 풍성히 잠겨서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시온성교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으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오늘 찬송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우리가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상처와 아픔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아픈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마음이 어려웠던 일들 아버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고린도를 향한 하나님 바울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편지 가운데 담겨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오니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많이 듣는 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쉽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덮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고린도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지난 시간,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교회의 여러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상한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 마음속에 더 와닿아서 더 깊이 깨달아서 은혜로 늘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수시를 준비하면서 면접 시험과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떨거나 긴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준비한 것 잘 해내게 하여 주시고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